읽으실 본문은 히브리 11장 24절에서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받기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구약시대에 여러 믿음의 영웅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모세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도 많이 그 이름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 이상으로 모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주의자로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 모세를 많이 그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나서 그 노예로 살던 그 시절에 그러나 자라면서 믿음을 가진 부모와 이웃 형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그가 가만히 있으면 애굽의 왕의 후예로서 잘 될 건데 그가 혈기를 가지고 자기 백성을 건지려고 그렇게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나중에 도망가서 80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를 지도자로 삼으셨죠. 그가 그렇게 살게 된 경륜에 대해서 그 중심에 대해서 이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제 함께 해서 자기의 영화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운데서 우리 이 신앙생활 하는 지금의 우리는 이 말세를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그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승리를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말세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 위한 모범이 되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는데 오늘 모세를 통해서 그 말세의 승리자로서의 중심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성도라고 하는 본부는 가만히 생각하면 세상의 세력에 대해서 세상을 이미 이긴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 성도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파악을 하면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상대로 해서는 이미 이긴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핍박을 받고 살기가 곤란한 점들이 있지만은 신앙으로 그러나 이미 우리가 승리한 사람으로서의 주체성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의지가 아니고 상황이 우리 신변이 그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실제 다스리고 계심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온 세계가 지금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환란을 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교회는 뭐 예배를 경계를 하고 이러니까 이 예배 제재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뭐 이런 정도로 나쁜 모습이 아니고 정상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이제 좀 있으면 더 환란이 오면은 우리가 전쟁중에도 그랬고 늘 그렇듯이 살기가 무척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리면은 교회사회에서 이단들이 많이 나게 되고 그 중에서 좀 많이 두각난 것이 휴거론입니다. 살기 어려우면 뭐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올라가실 때가 다 돼간다. 뭐 이런 식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준답시고 하는 소리가 휴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 형식의 이단들이 많이 나타날 건데 지금은 SNS를 통해서 모두가 다 핸드폰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그 성경의 정설이 아닌 딴소리로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사상들이 교회 내부에서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단들이 나타나서 그동안 믿어왔던 이런 것을 다
철학 같으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상당히 진보적인 것 같아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동안에 지켜왔던 정상적인 궤도도 다 파괴하고 모든 것을 파괴하고 새롭게 하겠다는 게 굉장히 좋은 뜻 같아도 그게 막시즘 사상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래서 이 교회 사회에도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그런 중심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다. 그래서 신이 내가 주체가 되고 모든 방식이. 그러면 하나님은 우두커니 서 있고 내가 알아서 뭐 경배하겠다. 그게 말이가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뭔가 하면은 세상이, 신앙인을 도전할 때 또, 세계적으로 이렇게 우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지키지 못하는 믿음의 지혜로운 이해, 판단 능력이 잘못돼서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에 벗어나고 그것을 신뢰하지 않으면 반드시 반등되는 것이 본성이에요. 사람의 본성으로 살려고 하면은 우선 육신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육신이 보호를 받아야 구원이다. 이렇게 개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본능적인 구원론이랄까 본능적인 그런 종교심은 결국은 육신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면은 그런 사상 때문에 내가 곤란을 당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래가지고 믿기는 한데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 육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을 해서 우리를 이제 올려서 이런 핍박을 피하게 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그런 발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휴거론의 심리적인 시작입니다. 휴거론을 믿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느냐?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수준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만연해지고 그러는 것 뿐이지. 사실 휴거론은 성경적이지 못하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은 우리가 당했는데 예수님 자신이 이겼다 하는 말씀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예수님이 믿음으로 산다는 생활 패턴으로 주일날 예배하고 첫째 예배 중심이에요. 교인이 되고 예배를 안 한다. 이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겁니까? 주일 성수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생활이 특정 교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성분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신자는 모든 성도는 그렇게 생활이 사생활이 아예 그렇게 짜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본 틀이에요. 너무 종교지지 않나? 헛똑똑이는 너무 종교적이면 그것도 보기 안 좋다. 이렇게 미혹을 하죠. 귀신이 아예 입에 달려서. 근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에 대해서 또는 그런 혜택을 받는 그런 과정이 삶의 패턴에서 예배 중심, 그것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주일 성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주의로 사상적으로 세상을 살려면은 이웃에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뭐 이런 모든 주님의 교훈대로 살아가는 삶의 패턴 자체가 특별히 주일 성수하고 예배하고 하는 이 생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의 우리의 생활 패턴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조건이에요. 그것도 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지켜주시겠거니 지켜주신다 했지 않느냐. 듣기는 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 건 그것은 구체성이 없고 근거가 없는 이야기 되겠죠. 우리가 우리 주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의 그런 생활 패턴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가면은 주님이 마귀를 이기시고 세상의 모든 힘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자기를 믿는 자를 이런 패턴으로서 갈 때에는 지켜주신다는 거죠. 주님이 이기셨으니까 그 주님을 따라가는 군대가 그 대장 예수를 따라가니까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전쟁에서 군인이 총을 쏘아서 군인이 용기 있어서 아니에요. 그 대장이 전쟁에서 참모가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 다 있지만 그게 최고 지도자가 전략을 짜서 어떻게 하라 결정을 내린 것이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물론 용기와 희생이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전성을 하는 것이지 뭐 우리끼리 알아서 안 해요. 모든 일에는 지도자가 있고 구심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망 재력을 다 이기시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승리하시고 심지어 죽음까지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의 군대 대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군사로서 따라만 가면 지시하는 대로만 하면은 뭐 백전백승이죠. 지시하는 데 따라가는 형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라든지 예배라든지. 그게 안 되면은 아무리 이번에 믿습니다 그러고 고래고래 감을 지르고 의지를 다진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증명을 할 수 없어요. 아니 본인이 체험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의 체험은요. 육신이 죽어야 돼요. 세속적 틀이 죽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너는 장사가 없으면 두 가지 다 할 수 없어요. 이것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믿음의 패턴이 똑같아요. 비슷한 게 아니고 똑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주일 수수 11조, 감사, 전도, 기도, 찬양 그런 것이 빠지고 교회를 뭐 다닌다고 해서 천국을 간다. 그럼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 뭘 증명할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그런 생활의 패턴이 구축되어야 되겠고 그리 하는 자가 예수 믿는다 할 때는 주님이 앞서서 모든 것을 다 이기셨으니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증명으로 예수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은 오직 구주다 하는 뜻으로 딱 가면요. 잡다한 종교가 요구하는 또 해왔던 모든 전통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파쇄하고 단순해져요. 답이 딱 온다고. 예수님이 바로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래 되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미신적인 이런 이야기 뭐 이런저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우습게 여기죠. 얼마나 큰 복입니까? 당당해지죠. 예수 믿기 전에는 좀 이슈가 되고 또 강하게 들이닥치는 이러한 종교적인 사상적인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죠. 쓰러지거나 뭐 낭만을 하거나 안 그러면 완전히 거기에 침륜을 하거나 빠져서 뭐 헤어나지 못하거나 이단들. 그렇죠. 저는 초기 신앙 때 기억을 이렇게 해보면은 남들 좀 열심히 냈어요.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읽고 성경과 신학을 막 같이 압축해서 한 2년 동안에 약 500권의 책을 읽었으니까 신학 서적을 대단히 열심히 했다고 봐야죠. 성경도 열심히 애독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세월을 보내면서 왜 사람이 이단으로 빠질까?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함께 하시면은 당신이 진리고 거기에서 지혜롭게 판단 능력이 나오는데 왜 헛소리를 하고 이상하게 이끄는 사람들에 대해서 못 알아볼까? 비록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의 행적을 찾아보면 이단들은 모조리 다 돈을 좋아하고 타락하고 거짓말하고 그렇습니다. 그것만 봐도 분석이 되는데 왜 빠질까 하는 것이 제 백성 생각인데 물론 이제 목사도 작용되고 뭐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승리한 내용이 뭔가 그 승리의 내용 자체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잡다한 사상, 비진리 이런 잡다한 종교에서 우리가 이제 두려움이 없고 승리를 한 거죠. 그리고 모든 삶에 있어서 시대마다 바뀌고 그리고 적응하고 시민사회의 가치관이 바뀌고 이래도 우리는 진리 안에서 보유하려고 하는 형식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진리 안에서 보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인성, 새로운 지각, 새로운 주관, 새로운 문화에 대한 가치관 이것은 변치를 않는 거죠. 예수께서 주신 정신으로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진리에 대해서 묻는 자에게 즉각적으로 답할 것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했죠. 저는 총회 때마다 어떤 위단자나 또는 특별히 교회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다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은 다음 총회 시까지 그러니까 1년 동안 교수들에게 맡겨서 결정을 내도록 이해를 시키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라. 1년을
가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마다 그런 그 주제들이 나오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왜 그 판단을 1년이나 가야 되죠? 그래, 그것을 학문적으로 좀 정리하고 발표하기 위해서 한다 해도 사나흘, 길면 일주일이면 안 됩니까? 왜 1년 동안 연구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바빠요. 교수가 할 일이 그건데 뭘 또 1년을 가요? 나 이해가 안 가요. 1년 뒤에 답이라는 게 그때 그 이야기 하던 그대로야. 그게 무슨 연구를 한 거고. 그만큼 영향이 어두우면은 연구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를 알고, 예수만 압니까? 우리가 종교인이에요. 예수 딱 알고 난 뒤에는 비진리, 죽음의 철학, 세상에 잘못되어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세상 풍습, 이런 마귀의 이제 미혹하는 모든 사상들, 그걸 모릅니까? 딱 보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 이거는 거룩하지 않은 거다. 이거는 경건을 무시한 거다. 이거 사고난다. 이런 걸 몰라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어떤 목사의 문제점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나 또 사회의 이슈, 정치적인 견해, 이런 게 어떻게 1년이나 연구를 해야 되느냐고. 난 그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교리적으로, 교리사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거 하고 이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교리적으로 이미 다 되어 있고 한데 그걸 왜 몰라서 1년을 연구를 해야 되냐고. 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신앙적으로 생각해도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2절 1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아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부와 기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바뀌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가눌 길이 없던 우리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제일 큰 생명부를 받으니 가난해도 주눅들지 않아요. 그것을 또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잘 참아내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아요. 낭만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할까요? 자기 인생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은 전에는 내 입에 담던 것이 큰 것은 잘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집안, 무슨 학교 출신, 이런 것들 세상적인 걸 가지고서 이야기하기 쉬운 우리의 본성. 우리가 상대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난 척 해야 살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정신이 뿌리채 없어져요. 다 태워져서 없어지고, 누가 정직하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어느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각이냐?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만이 살 길이고 그것이 생명이다 하는 지각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지식이 뭘까? 세상을 똑똑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걸까? 그거 지혜롭고 하는 것이 뭘까? 아주 잔머리를 가지고 정치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인생을 이해하고 바로 똑똑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경외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릴 만한 태도로 찾고 지급하고, 그리고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고 바른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그 정체성은 뭔가 하면 이미 세상의 모든 잡신들이 우리를 얼마나, 지금도 여러 수만 종의 종교가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지구촌에. 근데 예수 딱 만나고 다른 전부 다 귀신들 노름이라는 것이 딱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예언이야, 뭐 신통한 이야기야, 다 보면 뭐 성경에 그게 약간씩 포함시킬 수 있는 것들이 하나 있어. 좋은 점은 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웃죠. 이제 자기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하나님이 비웃는다 그랬어요. 웃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들을 볼 때 우습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조건에 맞춰서 그분을 따라가는 군사가 된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모든 삶의 의문에 대해서, 모든 삶의 이해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다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됐다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미 존재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실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미 성도는 승리한 자로 그게 살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 종말을 처해 있는 우리 성도, 앞으로 장래에 대환란도 온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길 수가 있을까? 그것은 육신의 피신을 추구하는 휴거는 앞으로 더 다미성결이라고 과거에 큰 그 기독교 해가 된, 그래서 인식이 참 안 좋게 됐죠. 그렇게 이제 예수 재림 날짜를 말할 사람이 또 나타날 겁니다. 이게 왜 이래 되냐면은 도저히 세상에 살 희망이 없다 싶으면은 뭔가 돌출구를, 피신제를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고, 그리고 공중에서 이 대환란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공중에서 재림해가지고 7년 동안 앞으로 큰 환란을 피했다가 내려올 것이다. 그것도 잘 믿는 사람은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이 휴거론이라고 하는 소위, 이것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믿는 그것은 그렇게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그 휴거론이 어디에서 시작된 거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죽음을 각오라도 믿겠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다니엘도 믿으면 대단하지.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보면은 바벨론에서 그 왕의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천하에 이거 절 안 하면 죽는다. 그리고 풀물 가운데서 던져서 다 태워볼 것이라고. 그렇게 무섭게 이제 실제 그렇게 했고요. 그랬는데 그 세 친구가 뭐 거부하니까 불렀어요. 그래서 왕이여, 우리는 불 가운데 던져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로 믿어요. 자, 죽은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부활신앙이라고 그러죠.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른 생각에는 소망신앙으로 연결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생명의 주권을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는 것이지, 그건 뭐 호프 해석고 희망 그런 뜻하고는 달라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약속의 씨가 되는 이삭을 다 키워놨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에 뭐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죠. 뭐 언제는 줄 때는 언제며 이 다 큰 나이를 왜 죽입니까? 양을 뭐 1000마리 오히려 드리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인원도 할 수 있고 뭐 별 소리 다 하는데 직접 그때는 성경이 아니고 바로바로 말씀하셨으니까 그 소리를 제대로 바로 들을 수 있는 그 아담이 바로 들었듯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거부할 수 없는 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거 이렇게 말할 게 아니죠. 성경이 뚜렷하게 인쇄된 것처럼. 그러니까 바로의 말씀을 하시니까 아무 소리 아내하고도 인원도 안 했어요. 사라가 인물이 이뻐도 남편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억지를 부려서 믿음도 없는데 너무 강요하고 괴롭히면 안 돼요. 믿음이 약한데 어떡해. 그래서 바로 올라가서 아이를 죽일 때에 올라가면서 생각의 그 중심을 성경에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행동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간사하게 내 이 죽이도 당신 살릴 거죠 이런 생각으로 죽였다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고 삶과 죽음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속에는 그게 오가는 거예요. 아예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대단한 믿음이죠. 내가 비록 이 아이를 죽이지만 또 살리실 수도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살려달라고 믿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주권자 되신다고요. 죽였다 살렸다는 것은 하나님 것이고, 그리고 이만큼 키우고 이만큼 행복했으면 됐다. 하나님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아브라함을 말씀하시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 사도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 부활의 신앙이 결국
다니엘에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사람들은요 왕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풀물 가운데 7배를 뜨겁게 하고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까지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걸 믿는 거잖아요. 생명의 주권자 되시고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요까지만 믿으면 안 된다고요. 특별히 이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나 혹시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건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 뜻 내용을 이제 풀면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안 살려주셔도 우리는 왕이요. 한 번 시작된 이 믿음 하나님만 참 신이시고 잡신은 우상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저것도 설명입니다. 제가 왕이시여 그렇지만은 안 살려주셔도 우리는 왕이시다 저는 못합니다. 그리 하소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일사각오의 신앙을 죽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깰 수는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은 이것은 친구와의 약속과 의리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 하나님을 처음에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내 중심 현재 이것은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우상을 놔놓고 신이여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십 년 만에 부모를 이산가족으로 있다가 만난 거예요. 그래 확인 다 된 거예요. 목소리가 다 닮았고 모든 사람이 부자재간이 맞다라고 증명이 된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런데 그 아버지를 놓고 다른 아버지가 나타나서 우리 아버지하고도 영 인물도 틀리고 형식도 틀리고 한데 그 사람이 아버지라고 하라 할 때에 아버지 옆에 있는데 어떻게 엉뚱한 사람 뭐 아버지가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의지 문제나 철학 문제나 소망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확인, 팩트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걸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근데 진짜 던졌더니 앞에 말한 대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대로 그들을 살려내 버렸어요. 거기에 네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천사로 함께 하셔서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낸 거죠. 예. 그래서 뭐 그걸 바래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선교적 신앙을 가졌다. 아니에요. 버린다. 우리는 버리더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죽어도 우리는 숭배를 할 수 없어요. 예, 우상에 숭배할 수 없어요. 절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세요, 왕이요.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이 진짜 지금 우리에게도 믿음을 가진 사상자로서의 정상적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믿을까? 그 많은 환란이 있고 지금도 우리가 지금 환란이 있어서 정부가 예배하는데도 너무 경계를 하고 정치 방역을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불만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런 큰 교회들과 그 많은 수십만 이런 목회자들과 장로들과 이 조용하잖아요. 저는 지금 이 상태가 믿음이 상실된 상태를 확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어떻게 믿음을 지키시는 것을 내가 연구를 하고 상대적으로 국가에 뭐 인원을 하고 조율을 하고 물론 할 거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다고 믿음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 예배 뭐 알아서 다 하세요. 방역 알아서 하시고 이런다고 해서 예수 잘 믿을 것 같습니까? 그동안에 잘 못 믿은 그대로입니다.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에베소 2장 8절 선물이고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행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교회를 가겠습니다. 예, 내가 전도를 하러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지요. 내가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해보자.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 얼마 못 가요, 그거는. 그게 아니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큰 힘이 있어야 그만큼의 상대적으로 핍박받는 그런 시대가 가면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그걸 이겨내지. 사상적으로 부닥쳐오고 환란은요. 이건 세상 법적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뭐 잡아가겠다. 고소한다. 그게 되는 이야기입니까? 안 됩니다. 뭐 우리가 고소하려고 뭐 핍박받습니까? 때문에 이것은
아주 양심의 자유로운 일인데 안 할 사람은 배신하는 거죠. 그럼 이 믿음이 이미 왔고 사실 확인이 되어버린 사람은 고소도 뭐나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순교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아무나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지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철학적으로는, 윤리적으로는, 사회상식적으로는 형제들과 의논하고 대화하면 이게 답이 없어요. 이거는 절대적인 이치예요. 이게 진리라고 그러죠.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 14장쯤 가면요, 환란의 한 중간쯤 가요. 그때도 성도들이 있어요. 휴가하기로 뭘 해요? 성도들이 믿음이 거기에 인내가 여기 있나니에 대해서 여기 있다는 이 원어상 보면은 그 인내가 발동을 한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면은 믿음을 가졌던 안에 웅크리고 있던 것들이 발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믿어보자가 아니고 우리가 뭐 머리로 가지고 그게 아니고 믿음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발생해서 그 믿음을 지키는 의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믿음이 딱 안착이 되면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대화가 돼요. 사람이 변한다고. 어떤 믿음이 확정이 딱 되면은 생각이 달라져요. 그걸 이제 천국 비유하실 때에 남의 밭에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거야. 밭을 다 사면 이거 내 거 되니까 사회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비유로. 그래서 그 밭을 온 재산 있는 거, 남의 밭을 이래야 가난했겠지. 가난한 사람 돈도 별로 없었겠지. 그럼 그 밭을 살 만큼은 있었겠지. 다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 밭값에 한 2배를 줄 테니까 밭을 팔아주세요. 뭐 그렇게 아마 주인에게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 밭을 사가지고서 곡괭이 하나 들고 자식들 들고 집사람과 가서 이제 밭을 이제 한 어기에 보화가 있는 것을 캐서 그걸 보여주기까지는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냐? 재산 다 팔아 밭난 데 사면 뭐해? 그렇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식구도 말을 할 수 있고. 그러나 보화를 딱 발견했을 때에는 생각이 다르죠. 자식도 보고 처도 보고 했을 때에 야, 이것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 재산을 다 팔았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같이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난 즐거움이 하나님을 만난 내 자신의 변화와 내가 얻어진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면 알수록 더 뚜렷하게 파괴되면 될수록 사람 세상적으로는 미친 사람 되어버린다고. 너무 좋으니까, 너무 확실하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조용히 자기를 회상하는 철학이나 그런 관념이 아니고요. 팩트입니다. 하나의 팩트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 아니고 사실을 입증한 어떤 정신적인 팩트에 의해서 믿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이것은 뇌를 열어서 아포칼립시스 계시하시면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도 말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뇌에서 이렇게 지각 능력이나 이런 걸 발휘하는 것이 세포가 20%도 10%도 제대로 활동을 못한다 준다 하잖아요. 이게 확 열리면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의 영웅들의 행사였고 역사 속에서 세상을 놀래킨 천재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능한 그러한 엄청난 신적인 힘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신은 아니지만 그렇다 천사도 아니지만 그렇다 동물도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이라는 입장에서 만드셨으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내 형상, 의와 창의력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새끼니까 말하자면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짐승들 그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고 안 하셨거든요. 그만큼 사람은 긍정적으로 소위 이렇게 바라보면 희망적으로 보면 사람은 굉장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인간이 안 돼. 저 사람 무식해. 그 말하면 안 돼요. 사람은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생명 자체에 대한 존귀, 인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해낼 수 있는 일이 어마어마한 게 있다는 거죠. 사람 스스로 못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좋은 일을 발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똑똑내 어쩌네 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린다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는 큰 희망을 가지고 사람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세가 되면 성도들의 믿음이 인내가 여기 있느니라 있다는 그 말 자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좀 막연하긴 하지. 그러나 우리가 말세 그렇다고 해서 좌절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없는 소리로 휴거할 것이다. 환란은 안 피하지. 안 피하기는 뭘. 계시록 14장은 이미 환란 중에 있는데 왜 성도가 여기 있잖아요. 잘 못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잘 못 믿는 사람이 순교를 해요? 13장에도 순교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잘해야지. 물론 그래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놓고 나는 술 장사하고 그래놓고 나는 주일날 놀러 가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의 패턴이 바로 구축되어졌을 때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해달라 안 해도 원래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응답받을 마음그릇이 중요하지 어디서 열심히 40일 금식을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어떻게 정말 내 의지의 주관을 파쇄하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모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장소, 시간, 기도의 어떤 과정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걸 이제 안착시키기 위해서 이리저리 몸부림치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단 1분을 해도 참 정제된 마음으로 간절히 하는 것과 급한 일이 생길 때 좀 그럴 수 있죠. 일상에는 사람이 그렇게 컨트롤 안 되거든요. 참 안 돼요. 간사스럽고 사람이. 근데 압축해서 주님 앞에 힘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짧아도. 늦으려 하면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는 것도 뭐 태만하게 드신다 할까?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팩트에 의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럴 때 응답이 빨라지고 믿음이 생기고 평강이 빨리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믿음의 그 과정에서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믿음이 발생되어지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13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말세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끝까지 견딘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의지만 놔주면 어렵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주셔서 그 상황에 맞춰서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죠. 그러니까 어떤 환난을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은 피해버리고 좌절하고 신앙생활 안 해버리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갔다. 끝까지 간 사람과 피한 사람, 좌절한 사람을 대조해서 심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안 됩니다. 해석이 안 된다고. 따라간 사람이 오히려 의지가 약할 수도 있어. 그러나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믿음만 가지고 갔다는 것이 그 사람 의지하고 상관없다니까요. 의지가 강한 사람 많아요, 세상에. 그래도 예수 안 믿는데. 마음이 약해도, 심정이 약하고 이래도 하나님의 뜻을 파악한 대로, 눈이 열린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를 속이는 그런 태도를 할까? 적어도. 그렇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봐도 미쳤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파악이 되면 그대로 가는 그거는 인간의 의지와 지성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거 믿지 마세요. 어느 대학을 나오고 의지가 어떻고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일자 무식자라도 지킬 수가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교회가 이제 앞으로 갈수록 사회 정치적인 그런 환란도 있지만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은 더 사실 무섭습니다. 이스라엘 옷 젖는다고 우리가 가끔씩 난 농어촌에 살면서 자주 그럴 수가 있었는데 밖에서 이렇게 있으면 완전히 몸이 다 젖은 줄도 모르고 안개비 같은 거 속에서 이제 쫄딱 젖어서 이렇게 놀 때도 선창가에서 친구들과 대화하고 이렇게 놀 때도 언제 젖었는지 모르게 이렇게 싹 젖어 있는 것을 이제 나는 많이 체험을 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데 서로가 관심 가지고 아주 그 감각을 살려서 서로 도와야 되는 것이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 옳은 줄 알아요. 이게 위험하거든요. 우리가 세상 밖으로 살다가 들어오고 특별히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듣고 보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슨 능력을 가지고 받아가지고 오는지도 모르잖아요. 똑같은 말이고 같은 일을 놓고 대화를 해도요. 그 대화의 향이 틀려요. 향이 틀리다니까.
그런 가운데서 영향을 받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는 분, 이분하고 지내야 돼요. 그래 내 영혼이 맑아지고 의휘도 바뀌어요. 말 태도도 다르다니까요. 뭐 차원이 굉장히 높아라 아니라 그런 개념하고 틀려요. 예수가 좋아하는 말이냐, 하나님께로 깔끔하게 드려지는 은행이냐, 이 영향을, 좋은 영향권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교파마다 자기가 교회 출신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이 틀리는데 그 사람 인격이 아니고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종교는 더 큰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서 받을 혜택을 또 받아요, 같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향권에 있어요. 우리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 지도자에게 배웠느냐, 어떤 사람의 그룹,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만난다는 게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은 평생을 고칠 수도 있고 잘못될 때도 있어요. 교회에서는 늘 같은 생활을 하니까 나 같은 그리스도는 같은 사람인가 싶어도 안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만남을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 뭐 미워하라 그 말이 아니고 영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성도라고 하는 신분을 주실 때 이미 세상을 이기게 하신 큰 그 내용이 있고요. 또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또 이겨야 할 거대한 이런 대환란과 핍박이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 다니엘 세 친구처럼 일사각오의 신앙심을 주시면 그래서 인내심이 발휘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계시록 14장 15절. 우리들도 그런 인내의 축복. 맨날 물질 축복만 찾지 말고 인내의 축복, 일사각오의 신앙심의 축복, 이런 복을 받아서 은혜를 가지고 세상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다. 이미 우리는 승리자니까 이런 믿음을 잘 지켜서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축원합니다.